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전국에 확산되면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들, 그리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다 닫혔어요. 이제는 뭐 식당도 카페도 닫히고 학교도 다 문이 닫히고 교회도 사실은 다 이게 닫힌 거예요. 다 닫힌 거예요. 이제 나라들도 다 국경을 다 폐쇄하고 닫히고 모든 것이 자꾸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비대면의 사회로 계속 가면서 우리 마음도 어쩌면 이렇게 지금 막 닫혀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이 잘 안 돼요. 희망이 잘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보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두려움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낙심 때문에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무너져있는 우리 삶 자체가 그냥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생애 가장 힘들 때, 다윗이 지치고 고뇌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답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인커리지먼트, 힘을 줘서 용기를 줘서 다시 일으켜서 나아가게 하는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 가지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압력하여 소리를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다윗이요, 이 음성을 듣고 주저앉았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땅에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격려로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격려입니다.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역경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큰 고난의 시기를 지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험악한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면서 격려를 해야 된다.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꼭 들어야 할 이 세 가지 음성을 듣고 오늘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분들 계시다면 다시 안에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격려했을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믿음의 격려를 했습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힘드냐, 어렵냐, 두렵냐, 이럴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거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이것이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정황에서 여러분 요나단으로부터 저렇게 너는 이럴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고 격려의 말을 들었냐면, 다윗의 그 당시 상황 정황이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랬어. 사울왕이 자기의 생명을 강탈하려고 막 쫓을 때 다윗이 도망하여 십광야라는 곳에 수풀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십광야 저 수풀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 수풀이라는 호레시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엘리야가 주저앉았던 로덴 나무과의 뱃살이 나무 수풀입니다. 저 수풀이 여러분, 저게 사망의 나무요, 절망의 나무요, 낙심의 나무요, 엘리야가 주저앉았던 나무, 바로 거기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 십광야 저 수풀은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피난처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거기에 7번째 피난처가 십광야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지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고뇌했겠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광야의 도망자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기를 10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왜 다윗이 십광야 저 수풀에 숨었느냐?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삶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600명가량의 추종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뭐 아이들 뭐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당시에 다 약자들이 다윗을 따라섰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도망자를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정착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받아주면 그 당시는 다 죽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다 다윗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 그릴라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한 해 농사졌던 거 다 뺏기고, 농작물 뺏기고, 뭐 길렀던 양념소 다 뺏기고, 사람들을 막 다 강탈해가는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도 뭐 구하려고 나서지도 않는데 다윗이 일어나갖고 그 그릴라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블레셋과. 그래서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거 다 되돌리고, 사람들도 다 그릴라 사람을 다 되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만에 그릴라 성읍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쉼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울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보고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군대를 총동원해서 막 이제 다윗을 잡으러 막 진격해 오니까 다윗은요, 그래도 그릴라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 동족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려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동족 그릴라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서 나온 것이 어디냐면 십광야 이 숲을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울 왕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지요. 블레셋 땅에서는 블레셋 왕이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외면하지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갈 곳이. 동족조차도 이제 다윗을 버리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황무지 이 광야는 여러분 뭐 이 가족들이나 다른 추종자를 지킬 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뭐가 완전히 도가내든 쥐죠.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음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지치고 고난되다가 그나마 믿었던 유다 지파 동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어디 거할 곳이 없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영롱한 꿈을 가지고 집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 중에 숯불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수월에 있도다 그래. 수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내가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이 요나단의 격려의 믿음의 격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격려가, 이 믿음의 격려가 참 중요해요. 최고의 격려예요. 그가 이 격려를 받고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제가 그 당시 썼던 다윗의 시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돕는 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중에 뭘 하느냐? 낙헌제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7절에 그러시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다윗이 드렸던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 중에 건져 주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십광야 이 수풀에서 다윗이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격려에 믿음의 격려를 듣고 흔들거렸던 다윗의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해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사람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손안에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격려의 말을 하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노하나이다. 다윗이 눈을 열어 드디어 이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면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 중에 열악한 환경들, 도움이 없는 인생들 이거 바라보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 바라보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리거리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이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답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 대신에 정말 얼떨결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200만을 데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어린 여호수아가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뭐 하나 모세와 비교해보면 여호수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내가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갖고 이들을 이끌어가려니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식광야, 광야, 수풀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째,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두 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여호수아가 진짜 격려가 됐던 것이 뭐 다 격려가 됐겠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최고로 격려가 됐을까요? 두 번째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된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것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격려인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는 제들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안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이 민족의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임마누엘의 믿음이 들어오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예배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요나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격려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요나답처럼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좀 한 사람씩 다 친구로 다 이렇게 사귀어서 우리 서로 좀 이 믿음의 격려를 해서 그들을 좀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가서 연약하여 눌러있는 심령들, 집사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집사님의 생애, 고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협력하여 손을 들 거야. 집사님 힘내.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이런 믿음의 격려를 행하는 격려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정말 믿음을 심어주는 격려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했느냐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다윗을 격려했기 때문에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자, 다윗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격려가 최고의 격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격려를 할 때 그들이 그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첫째 뭐예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요, 요나단으로부터 이런 격려를 받고요, 진짜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다윗이요 십광야 이렇게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는 이제 십광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윗을 여기 숨었다고 사울 왕에게 또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온 항무지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 정탐꾼을 딱 보내갖고 다윗이 어느 지점에 어디 땅을 다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딱 세워갖고 이제 동서사방에서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진격해 들어가겠어요. 그래갖고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완전히 다윗이 진짜 완전히 포위가 당한 거예요. 진짜 도가 안에 지은 거예요. 십광야보다는 훨씬 더 위로운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갑자기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군이 팍 하고 들어오니까 전령이 와서 막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대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는 걸 포기하고 대군을 돌려. 왜요? 지금 블레셋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때 죽기 1분 직전에 다윗이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졌느냐?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자, 이 경험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순간에 위에서 건져내어 지켜주시는 우리의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마음 깊이 새기시고 위기의 순간에 오셔서 원수를 제거하시고 번쩍 들어서 건져주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셀라 하마느 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특히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셀라 하마느 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의 자리에 눌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같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좌절, 막 두려움에 다 사로잡혔다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지금 성도들, 교회들, 온 땅의 백성들을 다 잡아갔고요, 그 두려움에 조종을 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흑사병이 돌 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2억 명까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갖고 삶이 무너져서 다양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진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걸려도 우리가 확진이 되어도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98%입니다. 몇 프로? 98%입니다. 치사율이 1.4%입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거의. 여러분, 지금 한 해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7만 5천에서 8만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3만 명이 죽습니다. 감기로 바이러스로 2,500에서 3천 명이 여러분 매 한 해마다 우리 감기로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몇 명 죽은지 아세요? 한 생명도 소중하게 죽으면 안 되지만 321명 죽었습니다. 어제 통계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거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방송에서, 언론에서 막 맨날 TV만 들면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막 문 닫아라 막 온통 코로나만 계속 바라, 코로나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코로나만 맨날 묵상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삶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꼼짝 못하고 다 무너져. 교회도 다 무너져서 꼼짝 못해서 로덴 나무 앞에 지금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사로잡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인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영혼육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형벌이 있듯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사명도 무너지고 지금 막,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바라보고, 이런 열악한 거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셀라 마누고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굳세게 준다는 비스트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격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 지체들에게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격려를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요나답이요 다윗을 격려할 때요 미래의 희망을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니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낙심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눌러앉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다음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이것을 알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야. 지금요 요나단이 기가 막힌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격려이고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압력하여 손을 이루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을 통하여 이 땅에 큰 나라를 건설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을 막 집어넣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격려는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격려할 때마다, 위로할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늘 미래의 희망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합력하여 소리르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너희들을 연단한 다음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삶을 빚어서 본토로 귀환하여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울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광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나안 땅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을 내가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한지를 아니?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돼요. 그 그릇이 뭐냐? 낮추는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그릇,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그릇,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합력하여 손을 쓰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광야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지요. 그러나 이 연단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말론적인 재앙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도 잃어버렸던 본질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꼭 들어야 하는 세 가지 음성,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눌러앉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전염병, 연병,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연단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격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낙심의 자리, 절망에 드는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요나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낙심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연단이 지나면 마침내 복을 주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려놨던 사명들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